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주일 오후에 예배 나오신 우리 송정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네, 화목제 시간입니다. 번제, 소제. 여러분, 지난 시간 복습 잠깐 한번 해볼까요? 다 태워드립니까? 한 움큼만 드립니까? 네. 번제는 가죽 빼고 다 태워드리고, 소제는 한 움큼만 드리고, 오늘 화목제는 또 어떻게 드려지는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번제랑 소제는 거의 같은 예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침 소제 드릴 때가 있고 저녁 소제 드릴 때가 있다. 그거는 매일 드려지는 상번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4번째 시간 화목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복습은 필요 없을 것 같아. 오제사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평한 제사가 우리가 아는 대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번제는 가죽 말고는 몫이 없어요. 그리고 소제도 한 움큼을 위해서 누구를 위한 거죠? 나머지, 그렇죠, 제사장 가문들을 위한 거예요. 근데 화목제는 다릅니다. 화목제는 드디어 누가 함께 먹을 수 있냐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소위 말하는 헌제자와 제사장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잔치집입니다. 예전에는 육식이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공히 다 고기를 함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용되었지만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본문은 읽었고, 여러분 교재 있으시면 교재를 펴시고, 없으셔도 다 여러분들 이미 화목제가 머리에 있는 분들이니 그냥 앞에 화면을 보셔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화목제의 히브리어 명칭은 쉴라밈, 이게 뭐의 복수형일까요? 그렇죠, 샬롬의 복수형이에요. 왜 샬롬의 복수형일까요? 화목제는 화목제의 명칭 안에 우리가 아는 대로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가 3가지의 제사가 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샬롬의 복수형이 쓰여집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만의 화평입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화평도 포함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요? 비둘기는 나눠 먹을 게 없어서. 정답입니다. 비둘기는 나눠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화평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나의 감사를 누구와 함께 나누게 되어 있습니까? 이웃들과 빠른 시간 안에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있는 동물로만 잡아요. 그래서 소나 양, 염소, 암수는 구별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제와 다른 점은 암수 구별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날이 더워지니까 여러분 주일 본당 나오니까 졸립니까? 잠이 번쩍 깹니까? 지난주에 제가 2부 예배 때 저 뒤에 에어컨 앞에서 주무시는 한 분을 보고 3부 예배 때 굉장히 제가 시험 들었다 그랬더니 주무신 분 빼고는 다 3부 예배 때 주무신 분은 저한테 자진납세를 하더라고요. 주무신 분만 저한테 얘기를 안 했어. 아니, 얼마나 많이 주무셨는지 몇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피곤해가지고 잠깐 졸았는데 혹시 목사님, 아유, 권사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셨습니다. 집사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무신 분만 원래 몰라요. 근데 이런 여름날은 저 같은 몸집이 왜소한 사람에게는 힘든 날이에요. 육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차라리 날이 추우면 옷이라도 껴있겠는데 날이 더우면 참 힘든 날인데 올 여름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3장 읽었지만 오늘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는 허용한다 안 한다? 근데 번제에서는 비둘기를 허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둘기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장의 번제의 비둘기를 끝내고 2장에 바로 소제로 넘어간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1장부터 3장에 딱 한 번 1장에만 나와요. 지금 1장부터 3장이 한 번에 쭉 가는 건지 느낌 이해가 되시죠?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없다라는 건 장면이 아직 변환되지 않았다. 와,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레위기 박사학위 따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셨거나 제가 잘 가르쳤거나 암수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감사의 자원제, 번제, 소제, 화목제. 여러분, 근데 화목제는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특징이죠. 여러분, 11조는 하지만 감사원금은 안 할 수 있어요. 11조와 감사원금은 같이 갑니까? 따로 갑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1조는 반드시 하지만 감사원금은 내가 뭐가 있어야 감사원금을 하죠. 근데 오늘 보면 오늘 무슨 달이죠? 성령 강림주일.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을 구약의 절기로 말하면 77절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활절부터 몇 주 지났습니까? 딱 정답을 알려드렸는데 77. 그렇죠. 7일이 몇 번 지났습니까? 7번 지났어요. 그래서 77은 49, 오수는 10, 50일 절기, 사수는 40일, 순이 열을 뜻하죠. 그래서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발인데 유일하게 지금 성령 강림 주일 지금만 화목제가 반드시 의무제로 붙어요. 다른 절기나 다른 번제 때는 화목제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데 오늘 이게 본문이 참 순서가 기가 막힌데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과 구약은 77절 오순절이 같은 말 아닙니까? 이 77절과 오순절에만 나중에 레위기 23장의 절기 이야기할 때 보면 반드시 의무제로 붙어요. 뭐가? 화목제를 반드시 언제는 드려야 돼요? 77절 오순절. 참 재밌죠? 그리고 종류가 3가지 화목제가 있습니다. 감서자, 지금 어디 하는지 모르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감사, 서원, 자원. 요건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자원의 감사, 서원제까지는 흠 없는 걸로 드려야 되는데 자원제는 흠이 있어도 허용이 되는 게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2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로 드릴 것이요. 이거는 반드시 언제는 화목제를 드려야 된대요? 지금 그렇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에는 반드시 화목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 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 비빔밥에서 깨어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점심을 안 먹었어요. 왜냐면 먹으면 그렇게 졸려요. 주일날은 아침에 푹 자고 싶은데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늘은 한 3시간도 못 잔 것 같아. 어제 새벽 1시에 잠을 잤는데 3시 반에 모기께서 제 육수를 빨아먹으려고 찾아오셔서 3시 반부터 잠을 못 잤어요. 화목제의 종류는 감소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감사제는 찬양제, 수은제랑 같은 말이에요. 수은은 은혜를 갚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제, 찬양제, 수은제는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토다. 여러분 토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토다? 좋다라는 말이에요. 땡큐 베리 마치. 토다라바예요. 히브리어는 토다가 좋다. 토부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다라는 말인데, 토다 원래 이스라엘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토다예요. 고마워, 땡큐 이건데, 여러분 감사제는 조건적 감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셔서 감사하는 거. 이때는 흠 있는 거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리고 섭취 귀환도 당일에 빨리.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도 이렇게 외우면 돼요.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인데 잔소리는 원래 듣기가. 그리고 아무리 남 잘된 것도 고기 먹으면서 같이 축복해줘도 그 다음 날까지 그 남 잘된 소리 들으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그래서 성경에도 당일에 다 먹으라고 그래요. 당일에 다 먹으라고 한다는 건 뭐예요? 그날 자랑은 그날로 끝내라. 왜요? 감사제는요, 하나님께 내게 감사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식욕을 허락하셨습니다. 요즘은 감사한 일입니까? 안 감사한 일입니까? 누군가에게는 매우 감사한 일이고,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적당한 식욕을 주신 게 감사한데, 음식을 보고 절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다이어트는 언제 절제가 가능하냐면, 내가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고 느낄 때 다이어트가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는 살찐 음식만 좋아할 것 같아요? 건강한 음식만 좋아할 것 같아요? 건강한 음식도 잘 먹고 살찐. 근데 감사제는요, 당일 이튿날까지 두라 안 두라. 그 자랑은 하루 이상 하지 말아라. 왜요? 옆에 있는 분이, 왜냐하면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도 있지만 누구와 같이 음식을 나누는 자와의 화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화목을 깰 것 같은 자랑은 딱 고기 나눠줄 때 하루, 그걸로 끝내라. 성경이 오늘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서원제는 누가 대표적으로 서원제를 드리죠? 기억나세요? 누가 대표적으로 서원제를 드립니까? 구약에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서원제를 드려요. 근데 그 서원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게 엘베델 사건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누가 또 수원을 합니까? 한나가 서원을 하는데, 그 서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결혼한 여자니까 남편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서원을 또 누가 합니까? 사사기 10장에 보면 입다가 서원을 해요. 나 전쟁에서 이기고만 돌아오면 처음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제물로 바치겠다. 근데 누가 와요? 딸이 와요.
그건 또 사사기 때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그게 서원제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뭘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셋째가 딸이니까요, 그냥 이거는 감사헌금의 기본적 제목이야. 하나님 딸 주신 게 감사. 혹시 딸을 못 키워보신 분들은 죄송한데, 딸은요 기적 같은 존재예요. 딸은 기적 같아요. 이 육중한 몸을 유일하게 일으킬 수 있는 건 아내의 잔소리가 아니라 딸의 말 한마디가 아빠를 일으켜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서원제죠. 너무 감사제는 하나님 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원제는요, 딸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서원제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자원제랑 낙헌제는 뭘까요? 자원제랑 낙헌제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이런 분들 있죠. 범사에 감사. 조건?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조건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모든 일에 감사는 유일하게 흠 있는 거 드려도 괜찮아요. 목적이 없으니까. 그게 자원제랑 낙헌제입니다. 그래서 서원제랑 자원제, 낙헌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며칠까지 같이 먹어요? 그렇죠. 이튿날도 같이 먹어요. 왜요? 서원하면요,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여러분, 서원해놓고 그게 이루어지면, 그때 내가 입이 방정이지 공 하나를 뺐어야 되는데,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100만 원 작정해놓고, 이런 분 있죠. 100만 원을 딱 작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100만 원 하나님께 작정하며 건축헌금 드립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무 순적하게 이루어지니까 그때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10만 원어치만 할 걸. 공 빼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되는 게 여러분 서원제인데, 한번 따라해. 이 세 가지 화목제의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건 반드시 뭐예요? 맞아요. 반드시 감사제나 서원제나 자원제는요, 억지로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을 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는요, 여전히 내 앞에 문제가 있음에도 하나님이 나 떠나지 않는 게 감사하니까 범사에 감사해요. 반드시 모든 화목제에서 빠지지 않는 공통분모 하나는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기쁘게 들으려거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7장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화목제는 반드시 뭐가 빠지면 안 된다고요? 내 기쁨. 역대상 29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연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화목제의 모든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의 모든 화목제의 특징은 뭐가 있다고요? 기쁨.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3장을 읽으셨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따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제가 질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붙어가는 예배일까요? 따로 가는 예배일까요? 따로 갈 수 있을까요? 잘 지금 들어보세요. 번제만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제 이야기 달려. 번제만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화목제만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1장 2장을 다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번제만 드릴 수
있어요. 화목제는 아까 오순절 말고는 의무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기쁜 마음이 있어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목제는 반드시 뭐랑 수반이 돼요? 그렇죠. 번제만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화목제는 단독적으로 드릴 수는 없어요. 화목제는 반드시 앞에 뭐가 붙어 있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번제가 붙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답을 미리 써놓으면 앞에 거 보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말 지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화목제가 드려진다는 건, 이미 화목제가 드려졌다는 건 뭘 전제하는 거예요? 번제가 드려졌다. 번제는 단독 제사가 가능하나 화목제는 단독 제사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화목제는 번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인데 구약에 총 47번 등장합니다. 화목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화목제는 순수하게 잔치의 제사예요. 하나님과의 화평뿐만 아니라 반드시 누구와의 샬롬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샬라임이에요. 화목제도 3개지만 하나님과의 화평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화평도 중요하기 때문에 샬롬이 복수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 규례에 속죄가 언급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레위기가 조금 어려워도 조금만 참으세요. 이거를 이해를 하면 나중에 쉽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1, 2, 3부 설교하고. 근데 중요한 사건은, 그래서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번제, 소제, 화목제까지는 한 번에 가고 다시 속죄제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속죄제, 속건제를 같이 가요.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건데. 그리고 앞서 번제가 항상, 그렇죠, 화목제는 단독으로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번제는 단독으로 갈 수 있다. 송정교회 수준이 거의 장신대 학생 수준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화목제 고기 나누기인데 오늘 제가 사진 여러 장을 좀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 3장을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계실까봐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하나님이 내 눈높이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높이를 끌고 오는 거예요? 내 눈높이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부만 드려요. 그렇죠? 왜요? 나눠 먹어야 되니까. 내장기름, 콩팥, 간엽, 양의 경우에는 여기서 내콩간 플러스 기름진 꼬리까지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람의 몫이에요. 제사장의 몫이 있고 드리는 사람의 몫이 있어요. 제사장은 흔든 가슴과, 흔든 가슴 무슨 제사예요? 요제. 오늘 호산나 아주 반응이 좋은데 오늘 여기 보고 설교해야 되나?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오른쪽 넓적 다리인데 요제와 거제로 드리는 부분은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는데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먹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와스와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예요. 그리고 헌제자가 나머지 가죽과 흔든 가슴살과 오른쪽 등 뒷다리만 제사장 거니까 왼쪽 등 뒷다리랑 앞발과 등심, 여러분 꽃등심 하니까 벌써 얼굴에 미소가 만연한데, 꽃등심은 누구랑 먹어요? 이웃과 함께 먹을 수 있는데 자랑할 거는 당일에 먹고, 감사제는 당일에 먹고, 그 다음에 서원제랑 자원제만 이튿날까지 함께 먹을 수 있다. 지금 이거 바르는 게 오른쪽 넓적다리를 지금 이렇게 도축하는 장면을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영어로를 피스 오퍼링. 왜요? 샬롬의 예배니까, 평안의 예배니까. 그래서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왜 기름덩이를 바칠까요?
그런 궁금증 안 해보셨어요? 오늘 내장, 콩팥, 간, 양은 꼬리까지, 꼬리 기름까지 왜 기름덩어리만 잔뜩 받치고 왜 꽃등심, 새우살, 항정살, 살치살은 왜 먹게 해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콩팥은 받치게 했을까요? 수많은 염통은 먹어도 되고 곱창은 먹어도 되는데 왜 콩팥은 바치고 왜 간도 한 토막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여러분 이 궁금증 성경 읽다가 궁금하셨죠? 지금 3분 궁금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사람들은요, 특히 이제 이집트에 나중에 이제 이집트 같은데 이제 성지순례 가다 보면 예전 사람들은요 머리가 생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심장과 콩팥이 생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미라를 만들 때 심장 따로, 콩팥 따로, 간 따로 담는 토기가 따로 있었지만 뇌는요 그 꼬챙이 같은 걸 넣어가지고 미라 만들 때 잘게 부셔서 그냥 빼내기만 했어요. 왜냐면 그게 부패가 되면 썩 미라가 이제 급속도로 부패를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뇌가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콩팥이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뇌가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야, 너 이렇게 무식하니? 뇌가 생각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생각의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마음이었어요. 레위기는 철저하게 누구 눈높이? 그렇죠. 우리의 눈높이에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이 맞춰가신다. 레위기 17장,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나 여호와는 뭘 살피며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이런 얘기가, 여러분 차라리 뇌를 살피고 전두엽을 살피며 후두엽을 살피며 해마를 살피는 하나님, 해마를 살펴가지고 너를 치매 걸리지 않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게, 하시는 게 아니라 눈높이에 맞춘다. 예레미야 20장 12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뭘 보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폐부와 심장이 뭘 주관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주관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으니까. 이렇게 화목제를 바치면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간과 기름진 것과 보이시죠? 요게 콩팥 2개예요. 근데 왜 콩팥을 바쳤는가?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한테 기름기 잘 흐른다고 그래요? 피골이 상접하다고 그래요? 근데 기름을 차라리 못 먹게 했으면 꽃등심, 마블링 다 걷어 내야 됩니까? 안 걷어내도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꽃등심, 마블링 걷어내요? 안 걷어내요? 안 걷어내요. 먹어도 된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뭐에 기름만 걷어내요? 내장에 붙은 기름만.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으면 이렇게 된 거예요. 기름덩어리 같은 지방 안에 뭐가 있어요? 콩팥이 있어요. 지금 보이세요? 이게 다 콩팥이거든요. 다 기름을 걷어내니까, 이게 지금 흰색 보이시죠? 기름을 걷어내니까, 사람들이 해부하고 나서 기름을 걷어내니까 콩팥이 있으니까 기름, 그러니까 이거는 마블링 기름 아니죠?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기름을 둘러싼 그 장기가 모든 생각과 이것들을 주관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름기 잘 흐른다처럼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 드리고 나머지는 백성들과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름을 왜 바쳤을까? 어떤 기름을 바쳤나? 여기서 중요한 게 요겁니다. 내장은 내장 기름덩어리와 양 꼬리, 요거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꼬리가 유독 거대해요, 양들이. 그래서 꼬리 성분이 거의 98%, 99%가 기름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쉐멘 있죠, 쉐멘. 가쉐멘, 겟세마네 할 때 그 기름 짜는 틀, 이거는 먹는 기름을 얘기하는 거고, 땅이 기름졌다 그러면 쉐멘이라는 뜻을 쓰고, 마블링 기름 있죠, 꽃등심, 살치살, 저기 새우살에 붙은 마블링 기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휴만이라는 표현을 쓰고, 오늘 사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 거의 다 히브리어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내장 기름 덩어리는 다른 기름이라는 표현을 써요. 히브리어로 헬레브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까 그 콩팥을 싸는 그냥 완전 기름 덩어리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헬레브라고 그랬어요. 양은 꼬리를 포함하고, 꼬리는 반드시 98에서 99%가 뭐라고 그랬죠? 이거 합성한 것 같지만 실제 있었던 옛날 사진입니다. 팔레스타인 양은요, 양 꼬리가 뭐예요? 완전 기름이죠. 현대도 이렇게 지금 요만큼이 꼬리에 붙은 혹 같지만 이게 기름이에요. 지금 넓적한 꼬리가 보이십니까? 여기 현대에도 양의 모습이 이랬고, 여러분 역사가 헤로도토스 있죠. 헬라의 역사가 헤로도토스. 그 사람 때문에 역사의 제목이 히스토리가 되는 그 헬라의 헤로도토스가 여행기를 쓰는데, 유명한 역사가였던 헤로도토스가 중동 팔레스타인들의 양을 보고 묘사한 글이 헤로도토스의 견문록에 등장을 하는데, 요렇게 조금 과장이 된 것처럼 표현을 하지만 이렇게 양의 꼬리가 어느 정도로 컸는지 바퀴 달고 다닐 정도로 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름을 왜 바쳤을까요? 가장 비싼 부위라서? 건강에 좋아가지고? 그러면 건강에 해로워서? 아니에요. 그 기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생각을 주관한다고 생각해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것들을 먹었다. 그러면 기름뿐만 아니라 콩팥은 왜 바쳤을까? 똑같은 말이죠. 심장과 콩팥이 뭘 한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생각을 주관한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한데? 그러면 간은 왜 바쳤을까요? 기름이랑 간은 조금, 콩팥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간은 왜 바쳤을까요? 심장도 아니고. 간은 왜 바쳤는지 이게 조금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소나 양이나 염소의 간에 이 간엽 보이세요? 여기 노란색? 요 간엽 있죠? 여기 큰 간 말고 여기 가운데 간엽을 바치는 건데, 이 간을 바친 세 가지 가능성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간땡이가 부었다는 최근에 드는 말이고, 두 번째 성경학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견해는요, 옛날부터 동물의 간으로 뭐 했을까요? 점을 쳤어요. 그리고 요 둘 다 아니면 간덩어리가 부었다, 점을 치는 것 아니면, 세 번째 견해는 뭐냐면 간이 빨갛잖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피를 골수에서 만든다고 생각해요? 간에서 만든다고 생각해요? 골수에서 만드는 게 당연하죠. 근데 예전 사람들은 어디에서 만든다고 생각했을까요? 간에서 피를 만든다고 생각했고, 그 간이 생명을 주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간과 심장을 항상 그 미이라 만들 때 통을 별도로 만들어서, 여러분 교재 16페이지 보면 제가 그림 넣어드렸죠. 이게 이탈리아 피안체차 근처에서 발견된 양의 간, 양간 있죠. 간을 떼면 뭐 양쪽에 간이 있고 간엽이 있잖아요. 그 크기를 통해서 점을 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또 안 되시면, 이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바벨론, 레위기 시대 이전의 바벨론 사람들이요, 간을 딱 놓고 간의 모양을 보고 홍수가 일어날 건지, 전쟁에 나갈 건지, 후퇴할 건지, 구테타를 일으킬 건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지만 옛날에는 양의 간이나 이 동물의 간의 모양을 보고 이게 지금
여기가 이렇게 이게 지금 섹션이 이게 대형박물관에 있는 바벨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간 점술에 사용된 토판인데 이게 55개의 섹션으로 이렇게 쭉쭉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쐐기 문자가 안에 잘 있는 건데 요 정도 크기면 전쟁에 나가도 되고 요 정도 크기면 가뭄이 들 것 같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을 점쳤어요. 그러면 성경에 간점이 안 나오냐? 그럴까봐 또 성경에 예를 하나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에스겔 2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갈렙길 곧 두길 어귀에서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명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에스겔은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경 사람이고 아까 그 바벨론 이건 에스겔보다 1400년 앞선 토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두 길 앞에 섰어요. 예루살렘을 칠 거냐 말 거냐. 근데 뭘 보고 점을 쳤대요? 그렇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뭐 했대요? 갈 점괘를 얻었다. 여러분, 그래서 화목제는요 기름, 두포칸, 간, 엽이 있고 우리가 아는 대로 흔든 가슴과 오른쪽 등 뒷다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하루와 그 이틀에 감사제만 하루에 먹고 서원제랑 자원제는 그 이틀까지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배운 화목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5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화평을 이룰 수 있다. 죄로 인해서 단절돼서 더 이상 화평으로 나아갈 수 없는데 화목제가 드려진다는 건 누구와 화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구랑도 화목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시작. 예배는 모든 화목제의 전제는 뭐예요? 그렇죠. 자원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 심장 폐부에서부터 나오는 그 기쁨과 감사가 있는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표현이다.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면서 누구랑도 유일하게 고기 먹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화목제 드리는 날. 보세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번제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제는 한 움큼을 제외한 것이 제사장 몫이고 드디어 화목제부터는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이 함께, 그리고 드린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화목제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요? 번제물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는 우리의 화목제물. 그리고 화목제와 최후의 만찬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잘못을 하도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이 3가지의 제사를 그냥 한 번에 쭉 느끼면서, 여러분, 이방신들은요 종속돼요. 이제
화면 끄셔도 돼요. 이방 신들은 종속돼요. 왜요? 같이 나눠 먹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드리는 사람이 그냥 신들을 위한 부속품에 불과해요. 근데 시편 2편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어떻게 신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십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이방 신전들이 드리는 예배와는 전혀 다른 화목제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 날마다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